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당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돌 맞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절부터 그 예와 비유를 들고 있는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회들은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율법 아래 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든 또한 신율법주의든지 간에 율법 아래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은 율법을 통한 심판 앞에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모든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허물이 없다, 내가 당당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또 나아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안에 사라져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사라져갑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은 당연히 사라져가야지 정상이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나중에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이뤄가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난 처음 행위가 사라져 버려 갑니다. 너희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고자 나중 행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거기에서 가리키는 신학, 거기서 하는 구원론은 그들이 믿는 구원론은 뭐냐 하면 행위, 말하자면 구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는 과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훨씬 많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감격과 주님을 사랑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 때문에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천주교회 성당에 다니기 전에는 저 사람이 구제도 않고 고아원 양로원도 안 가다가 저 사람이 천주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서 봉사도 하네. 사람이 변했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행위냐 할 때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해서 나타나는 행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라.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증하는데 그 논증은 창세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지요. 첫째는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과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이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는 계집종, 종이 아닌 여자를 이야기하죠. 자유인인 여자.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과 약속을 따라.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상에 취해서 유대인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치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부르시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나 필수적으로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나 올바르게 행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가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인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 그랬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창세기로 하면 하갈이 되겠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 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종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언약. 그래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해당되지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성경구절 몇 구절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보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이지 실제적으로 은혜의 언약,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고 그것처럼 하갈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처럼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로 싫어할 이야기, 정말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빨을 이글이글 갈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것,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복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마 결코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핏줄에 대하여,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유대인의 귀화를 해야지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말하자면 이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육체를 따라 난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게서 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의 중심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단지 그림자이고 단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극진히 위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머니는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현재 이제 율법의 행위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집종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논증을 모세 오경 가운데서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로 논증을 하고 있지 다른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혹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논증하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먼저 있었던 이러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갔던 끝나버렸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을 담고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그러한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고 시내산 언약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성령님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 강성했냐 그러면 이스마엘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첫째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제 출발했던 것, 연약한 교회에 불과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출발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해 왔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도 수만 명 이상의 사람,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실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기득권을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또한 할례당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성해 버렸는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다가 이 강성한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강성한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위선을 떨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밥 먹지 않은 것처럼 도망해 버린 것을 알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들도 다 강성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도망을 갔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나바도 도망을 갔다. 그것 때문에 율법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그러한 베드로 사도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까지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정도면, 또 바나바 사도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갈 정도고, 또한 베드로 사도와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특세했고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밖에서 내후 외환을 당했던 것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내후 외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쫓아다녔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율법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할례당, 율법에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고통, 고난을 겪게 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전에 갈라디아 강해를 하면서 사도행전 21장의 사건을 읽으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지요.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심령의 메인바되어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을 야고보가 환영하고 또한 교회의 장로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으나, 그러나 이들도 또한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라도 율법에 열심 있는,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열심 있는 수만 명의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이라 하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주지 말라,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저들이 듣고 알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서우니까 저들을 진정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정결의식 같은 것을 여기 몇 사람이 언약한, 여기 몇 사람이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가서 율법에 있는 정결의식대로 행하면 그들이 보고 좀 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도, 사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라 살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한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행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함 같은 것도 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주고 순종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든지 아니면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세력을 어떻게 꺾어보지 못했고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가리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밖에서 더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사람들을 어떻게 충동질하여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공격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들을 얼마나 공격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 일부나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성령님을 따라 난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나야 한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나야 한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받은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폐하지 못하였다라고 누누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율법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들었다 하면 그들은 겸비케 되고 겸손케 되어져 엎드려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자 특성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율법주의자에 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다는 것. 말하자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든지 신율법주의든지 간에 율법주의는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중심으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율법주의자라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 하는 사람들을 신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들 맺는 열매 중에 하나는 교만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믿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극단적 휴거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어그러지고 다 문제가 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른 말로 휴거를 사모한다는 것. 사실은 휴거는 사모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사모의 대상인데, 실제로 주객을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환난과 고난에서 도피해가지고 이렇게 들림받는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과 주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휴거 받느냐 할 때 결국은 얼마나 어떻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이야기를 필연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휴거될 자격이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떤 가르침들은 어떠한 말씀들을 지켜야지만이 휴거될 거야. 어떠한 율법들을, 어떠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휴거될 거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서로 사랑하고 산 자들은 휴거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결국은 가르침은 깊이 들어가면 율법주의 아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것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는 것이 쉽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특징은 참소와 정죄감을 많이 가집니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신학,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신학,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자신의 과거나 현재를 보면 너무나 허물되고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죄된 게 많아요.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높은 기준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점수는 높은 점수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를 다 따져봐도 빵점이나 10점이나 20점, 3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정죄감, 참소,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참소를 가지는 열매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두 종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과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또한 그들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가졌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노라 하는 것.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저는 11조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서 11조라는 걸 알지만 저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을 때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물론 집에서, 저희 집이 가난해서 용돈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내일 11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1년에 추석이나 구정명절 딱 2번 그때에 받는 용돈, 그것도 얼마, 그런 것이 다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11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11조라는 걸 할 수도 없었고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을 주정헌금 같이, 주일헌금 같이 그런 것이 제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돈이었지 진정으로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도덕성에 기인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일찍부터 기름 부어집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정결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증은 갈라디아서 3장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유감스럽게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영접기도, 예수님 영접기도 이렇게 따라하고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 하는 정도의 영접기도.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스울 지경이다라는 것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접하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사실은 있어져야 할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과 깨달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짐.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럴 때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찌할꼬?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죄로부터 씻김받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실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하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물론 어떨 때는 그런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수박 거달기처럼 변해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느껴서 라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죄인인 자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갑니다. 적어져 가고 드물어져 갑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욕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무늬만 신자거나 아니면 병들어 버린 그러한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죠. 이 계집종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기순례라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까? 시내산이 내어 쫓기는 것이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내어 쫓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이 내어 쫓기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것이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는데 계집종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이죠.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이 내어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발견하고 들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하여 증오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들만의 이상한 하나님, 꼭 말하자면 이슬람이 하나님을 알라신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만든 어떤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연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면 또 나아가서 신약 성경같이 이러한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왜 보기 싫어합니까? 자신들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스스로는 약속받은 선민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어떻다 하는 특별성을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누천년간 섬겨왔는데 그것을 가산점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교단 가운데 굉장히 교만한 교단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단들이 좀 많이 교만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만한 교단들은 실제로는 큰 교단, 합동이나 통합같이 큰 교단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단에 속했다는 교만도 가지지만 나아가서 교회가 큰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야, 저 교회 어느 교회야 알만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하자면 뭐 서울로 이야기하면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아마 이런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들, 지구촌 교회나 예루살렘 이런 할렐루야 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떤 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교단이냐, 무슨 파냐라고 안 묻습니다. 물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무서워가지고 어느 파냐, 어느 교단이냐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발언되기보다는 자신은 정통이고 자신은 옳고 바르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고 큰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래서 나는 이런 큰 교단 큰 교회에 속했는데 당신은 어느 파 어느 교회에 속했냐 하는 공격을 일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 교단이나 교파가 없었을 때는 과연 신자들이 당신은 어느 파에 속했냐, 어느 교단에 속했냐는 물음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지요. 한국 교회의 독특한 것인데 실상은 그것도 다른 한편의 율법주의 속에 일어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실상은 교회들 속에서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계집종의 아들로만 남아버린다면, 하갈의 아들로만 남아버린다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함께 더불어 함께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 내어 쫓으라.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그들은 이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는 땅덩어리는 가나안 땅은 유업으로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유업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얻지 못하고 하늘의 천국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나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나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추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적인 추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목에 기부스를 하거나 나는 예수님께서 거느렸던 그 땅을 밟아보았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그렇게 삼도수군 통제사로 일해서 왜군을 물리쳤던 장소이기 때문에 와, 역사적인 장소에 나는 서 있어. 하지만 조선시대 1500년대의 지도를 보고 조선시대 때에 우리 동네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땅이 아니여라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바다의 지형 자체도 그때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서 그때는 바다였던 것이 지금은 육지가 됐고 그때는 바다였던 것이 지금은 도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지형이 바뀌어버렸는데 야, 그때가 이때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따라 난 예루살렘이라는 땅, 시내산이라는 그 땅덩어리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성기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기순례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상에 사로잡힐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성경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근데 지금의 성기순례의 시내산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거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속한 땅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러한 시내산은 결코 시내산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조차 4장 25절에서조차 정확하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가 시내산이 있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거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섰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지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런 시내산이 결코 아닌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러면 환장하고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환장하고 그리고 시내산이다 그러면 아주 막 환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내어 쫓으라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렇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냉랭한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냉랭한 사람들,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들. 왜냐하면 왜 가슴이 식어버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라는 독소를 만성 독약을 계속하여 섭취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냉랭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유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율법주의라는 것을 자꾸 먹게 되면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버리면 스스로의 우월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목회자나 주의 종이 특별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세력화가 되어질 때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독소가 있는 음식을 잘 이를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이면 한 독에 같이 만성적으로 중독이 되어져서 스스로 이제 위대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착각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자랑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난 것들,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분의 핏값으로 행해 주신 것들, 그러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터인데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면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어.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 봉사를 해왔지.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아왔지.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의 길을 걸었지.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나는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지. 나는 이러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았지.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들을 받고 살아왔지. 내 믿음의 연수는 몇 년이 되었지.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지가 몇 년이 되었지. 하는 등등의 자신의 액서사리. 말하자면 꼭 우리가 이 북한에 있는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있는 그러한 북한의 간부들을 보면 주렁주렁 메달과 훈장 같은 걸 달아놓는 그런 군복 입은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메달을 주렁주렁 매달아 놔야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처럼. 그래서 그런 액서사리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액서사리들로 인하여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율법주의의 독성과 독약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 대하여 우월함을 느끼고 교만함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나는 율법주의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인하여 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까지나 서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억만가지 죄 속에 건진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긍휼을 얻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것밖에 하나님 안 주시느냐 하는 원망을 전혀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는 형제들아, 이방인인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너희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자녀가 바로 우리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바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집종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나
정말로 어떠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어떠한 자의 자리냐? 이스마엘이냐? 계집종의 자녀고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서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마엘의 자리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자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 유대인이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 특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구냐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바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자리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출발점으로 믿고 영접하지만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단지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것들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생명 되신 주님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으며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 사온즉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과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율법주의에 심취하고 율법주의의 독소를 먹어버려서 율법주의자의 자리에 들어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옳다, 나는 누구보다 더 바르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또한 자신의 과거의 허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의 독소를 먹어버려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절망하고 참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책감 속에 머물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받은 감격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따를 수 없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진리의 길을 내 능력과 내 힘, 내 자랑거리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나이다. 성령님께서 과연 은혜로 내게 이루어 주셨나이다. 성령님의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나이다 라고 오직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어서 다만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